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청구서를 제시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turned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무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어버이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께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어버이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감격스럽고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한 효도의 가르침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더 특별히 만수무강하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쓰는 말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려서 남고 어려서 남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 지극하여라. 그런데 오늘 찬양대의 노래 가사나 조금 전 불렀던 이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 도대체 아버지를 왜 안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더 분발하셔서 내년에는 아버지에 관련된 노래도 한번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남자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목사님, 저는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여기시고 잘 공경하고 사랑하시고 또 그분들을 우리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기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막 복음이 전해졌던 초기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사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1888년 고종 황제가 기독교 포교 금지 조치를 내린 결정적 이유는 기독교를 조장신을 섬기지 않는 상놈의 종교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포교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그래서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은 기독교는 조상신도 모시지 않고 제사도 하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제사가 효도의 유일한 방법일까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비록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생전 그렇게 불효하던 자식들이 당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잘 드린다고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효도라는 것이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 한번 사드리고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어마어마한 물건을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라고 가르치는 이 땅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으뜸되는 축복의 계명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으뜸되는 축복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여러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하면 복 주시겠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도 아닌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돈을 들여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를 다하도록 가르치는 종교,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를 다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효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좀 쉴 수 있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와 또 해외 많은 교회들을 좀 다녀볼 때 교회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은 잘 만들어 두지만 정작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센터를 만들어 둔 교회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비전센터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계획 가운데 어르신들이 마음껏 쉬시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수 서광교회 실버센터를 짓고 싶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어느 요양원을 가야 될까 그렇게 찾고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 서광교회 실버센터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111 건축 헌금 역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비전센터도 설립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광 실버센터를 짓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헌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서광 실버센터가 나중에 개관되어질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입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효도하고 또 우리가 효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첫 번째, 자녀는 부모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다른 기준,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모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라고 또 효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고 돈이 많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순종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조건도 이유 없이 오직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효도해야 될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썽꾸러기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게임에 빠져있던 자녀들을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게으르고 목표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식. 2절 가사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썽꾸러기 효자 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심술꾸러기 효녀 되었네. 예수님 자녀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3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남편이 변화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내가 변화되었네. 예수님 우리 가정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은 몇 절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밑줄을 쳐져 있는 부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때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효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사용되고 있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카바드는 우리나라 말로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함부로 여기지 말고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무겁고 중요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공경의 반대말을 경홀히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홀히 여긴다는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카라는 가볍게 여기다라고 해석합니다. 가바드는 무겁게 여기다, 카라는 가볍게 여기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에 효를 다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카라, 가볍게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건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카바드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카바드 무겁게 여기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 공경하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삭을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 종들과 나귀는 산 밑에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며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등에 메고 가게 합니다.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은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자, 이삭이 아버지께 했던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참여할 나이를 최소 12살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인식을 마친 사람만이 제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2살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꼭 우리가 성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어줬다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이 나무를 충분히 질 만한 나이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삭은 철이 들은 나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이제는 아버지가 대략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 다른 때 같으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갔던 아버지가 오늘은 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양이 없다는 사실을 이삭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삭이 전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삭이 이런 상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제사에 쓰일 양은 혹시 아버지의 아들 이 이삭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제사에서 양을 빠뜨린 적이 없으셨는데 오늘따라 양을 데리고 가지 않으신 것을 보니 아마도 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만약 할 수만 있으시다면 저를 대신해서 다른 양을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나 제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다가 바로 이삭과 아주 비슷한 한 분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역시 자신을 번제물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두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이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가바드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효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한 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길고 또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용접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성 간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24시간 이내에 간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외동딸이었던 한 딸이 자신의 간을 이식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딸은 한국 외식 조리 전문 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의사는 그 수술이 13시간이나 되며 또 이 수술이 마쳐지게 되면 가슴에 50cm나 되는 큰 흉터가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간 70%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효심을 다하고 그리고 효를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 수술비 7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딸은 다시 태어나자마자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집에 있는 돈 180만 원을 들고 0.5톤짜리 트럭, 16년 된 트럭을 사서 이동식 커피 전문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수술비 7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그 딸은 최선을 다해 아침 저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를 후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빵빵커피라는 이 가게를 얼마 전 부평역 앞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 솔직히 저는 그것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연어와 가물치의 차이를 아십니까? 연어는 깊은 물속에 사는데 이 연어는 새끼를 낳고 난 다음 이 새끼를 낳고 난 그 주변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은 먹이를 찾아 나오는데 이 새끼들이 먹이를 잘 찾지 못하면 이 연어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 새끼들이 자신의 몸을 뜯어 먹으며 자라가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먹이를 찾을 때쯤 되면 어미는 자신의 몸이 다 뜯겨져 뼈만 남은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 조금씩 죽어가는데 이때 알에서 막 부화되어져 나온 수천 마리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희생하면 어느 정도 어미의 눈이 뜨여질 때쯤 되면 태어났던 새끼들의 10%도 채 생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새끼들이 어미를 위하여 다 그 입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부른다고 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연어 같은 모성애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물치 같은 효심을 들이지 못하는 자식들이 아닌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로부터 마치 연어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사랑을 그리고 정성을 받았던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가물치처럼 우리의 부모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며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효자와 효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알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효도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이제는 우리의 부모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즐기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즐기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